예,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요. 천천히 제가 한번 말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문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즉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축복의 예정을 입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사회에서 말하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그 기업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이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전부터 어,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이제는 어, 전부터 바라던 그런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 찬송이 되게 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신다.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받으신다. 그런 의미고요. 이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약속하신 성령으로 구별되어졌다. 왜 소에다가 내 몫이다 하고 도장을 딱 찍잖아요. 우리 거다 하고 인쳤다는 게 그거거든요. 도장 찍었다.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에 보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인치게 했다.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을 속량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편지를 통해서. 자,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우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 돌릴까요? 그 많이 보셨죠? 축구 선수 골 넣으면 막 이렇게 고 한다든지, 뭐 연예인들이 뭐 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제 그것도 영광이지만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적으로 알고 우리가 집에서 살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고요. 뭐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견디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를 오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는 성경 맨 앞에 있죠. 1장 26절, 27절. 창세기는 맨 앞에 있습니다. 1장 26절, 27절. 잘 보시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 우리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잠깐만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해요. 그 다음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하늘의 새와 새와 가축과 온 온 땅과 땅과 땅에 땅에 기는 기는 모든 모든 것을 것을 다스리게 다스리게 하자 하자 하시고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자기 형상 형상 곧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조하시되 남자와 남자와 여자를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대신해서 관리하도록 다스리도록 즉 청지기로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막 하나님께 잘 빌어서 하나님이 합격 내가 이제 복을 좀 줄게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간은 신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신이 하나님을 향하는 신 개념이 아니라 범신론적인 신 개념을 가지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니까 뭔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적 존재를 찾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처럼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도록 하신 거죠. 예수 믿는 순간.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분들이. 네? 알려줘야지 이렇게 차근차근. 그죠? 교회 왔다고 알겠습니까? 교회 오면 뭐만 보겠어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사치하지? 그 목사님 왜 돈만 밝히지? 그 목사님 성격이 왜 그러지? 이것만 보지 무슨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장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꼭 뭐 교회 오지 못하더라도 현장에서 삶 속에서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을 말하고 있구나. 복음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 이 사실이 믿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신앙 생활이 되는 거지. 신앙도 없는데 신앙 생활로만 몰아붙이니까 다 의무조항이 되는 거죠.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미안해요. 사소할 때 눌러지라는데 주일날 뭐 예배 늦었다고 뭐 뭐라 그러고 헌금 똑바로 안 한다고 뭐라 그러면 스트레스 더 받죠. 근데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고 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신앙을 유지하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자원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삐뚤어진 세상,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을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도록 그런 면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돕고 그런 면에서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는 거지. 무슨 인격으로 우리가 누구를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로 회복되어졌는지 알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힘을 주세요. 사람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복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그리고 형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쉬웠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는 이게 전부 일이 됐죠. 참 고달픈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사건, 선악과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누려야 될 진짜 복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알 수가 없고 그냥 육신적인 복으로 대치된 거예요. 인간의 행복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이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인간을 저주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질문했던 거예요 어릴 때. 질문 잘했죠. 이런 단어로 질문하지 않고 유치원 때인데 아니 선생님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이니까 그 선악과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맨날 그렇게 막 벌 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면서 이렇게 질문했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는 의심이 많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시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뭘 준비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위임하고 난 뒤에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자마자 찾아오셔서 여인의 후손이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회복될 약속부터 주신 거예요. 이런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 그냥 성경은 종교 중에 하나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하죠. 마음 편하게 해주는 좀 신앙생활 잘하거나 헌금 많이 하면 100배로 돌려받는 복이 온다는 등 뭐 열심히 막 기도를 많이 하면
막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막 임해가지고 막 초능력자 비슷한 어떤 응답을 누리고 있다.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오해되도록 한 거예요. 누가? 먼저 예수 믿은 사람.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모습만 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삶 속에서 경험되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존경합니다. 흠모해요.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서.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답이 찾아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창조해서 두면 영원히 변하진 않아요. 가치는 모르죠. 창조에 대한 가치. 인간에게만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사랑을 주신 내용이 뭐냐면 선악과 약속인 겁니다. 무슨 창조주가 피조물과 약속을 합니까? 약속이라는 게 51대 49면 약속이 아니잖아요. 불공정 계약이잖아요. 1대1로 약속을 창조주께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벌 주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에덴에서 떠나가게 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그것도 있었대요. 생명나무 실과도 있었대요. 뭔지 모르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처럼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고 그룹들, 천사들이 화염검을 돌리면서 못 들어오도록 막았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렇게 출생해서 사는 인간은 완전한 절망이 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진리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살고 있죠? 하면 된다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면 되고, 좋은 사람 만나면 되고, 좋은 직장 얻으면 되고, 더 노력하면 되고, 더 많이 가지면 되고, 그게 바로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기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기준이에요. 어떻게 누리죠? 열심히 기도하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신 것을 믿을 때 누구든지 그 축복이 있는. 그래서 열심히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믿고 있거나 예배 잘 드리는 걸 믿고 있거나 뭐 목사님 잘 대접한 걸 믿고 있거나 그러면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싫어해요. 저는 열심히 안 믿거든요. 그냥 믿어요. 말씀의 내용을 그냥 믿어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의 약속을 믿고 잠깐 기도해요. 신기하게도 자기들보다 응답 더 왔거든요. 제가 고달퍼 보입니까? 그냥 재밌어요. 신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가 봐요. 자기보다 신앙 행위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좀 어디 뭐 모자라 보이거나 가난해 보이거나 불쌍해 보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저는 또 막 거룩한 척을 안 하거든요. 저는 모자란 거 그대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 지금 이렇게 가정에서 살아가지만 지은 자매가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뭐 지금도 막 노력한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거는 이상한 거죠. 옆집에서 분명히 올릴 거예요. 자녀와 부모 간에는 벌써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용납하고, 뭐, 투덜투덜하고 막 다투다가도, 뭐, 언제 그랬다는지 그냥 괜찮아지는 게 가족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사랑하세요. 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내 열심이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참 희한하죠. 근데 모든 종교는 열심히 믿게 하는 거를 막 부추기거든요. 저희 교회만은 열심히 믿으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제발 좀 믿으라고. 말씀을 믿으라고. 나오지 않아도 좋다고. 아니, 무슨 식사를 좀 하려고 5천 원씩 홍금하려고 광고를 내가 준비해서 냈는데 벌써 다음 주까지 누가 다 내버렸어. 이게 하라고 안 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자원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교회지. 눈치 줘가지고 너 안 하니까 복 못 받고 너 많이 했으니까 복 받고 그거는 뭐 세상보다 조금 더 그런 거잖아요. 아무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단에게 속아서 삶의 목적이 성공하고 잘 되고 인 것처럼 속고 사는 겁니다. 잘 돼도
재앙이에요, 재앙. 전 그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죠. 있으면 죽게 되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임하면 큰일 나거든요.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이제는 안 좋고 좋은 것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지만 어떻게 됐죠? 죄를 더 짓게 되죠. 탐심과 욕심으로. 결국 사단의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언젠가는 끝나는 운명이 되어졌죠. 자, 이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의 목적은 뭐겠어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인데 예수 믿어도 이 복음의 축복을 모르면 결국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능력받고 내가 막 전도 많이 하고 이것 때문에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직업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장 고귀한 존재인데 그 존엄성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냥 돈 좀 벌어가지고 좀 쓰고 남는 거 저축해가지고 병원비하고 뭐 어디 뭐 여행 가는 데 쓰고 이러면 행복해집니까? 잠깐의 만족이 와도 영원한 안식이 없다 보니까 늘 뭔가 불안하고 걱정이 앞서고 뭐 꿈자리가 뒤숭숭하기만 해도 뭐 큰일 나는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싸우고 빼앗고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결국 저주와 재앙을 막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게 된 거죠. 이걸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해도 되는데 열심히 비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막 기와장에다 이름 써서 올려놓고 또 그 아들 이름으로 뭐 딸 이름으로 막 그 조그마한 불상에 이름 새겨서 놓고 그러지 않아요? 안 해도 되는데 막 무속인 불러다가 막 영어만 굿하고 말이죠.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죠.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주일날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 갔으면 사고 날까봐 막 액대 많은 기도 막 하고. 아니, 하나님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운전부지로 일어나는 사고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요 복음을 듣고요. 요즘은 또 반대로 뭐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어. 그리고 캠핑장에서 딱 펴놓고 말이죠. 헌금은 그냥 헌금 계좌를 딱 쏘고 막 고기 먹으면서 뭐 예배 드렸다 이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안 드리는 것보단 낫지. 그거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육신의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을 끌고 가는 운명, 사주, 팔자에 묶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아니, 손 없는 날 이사했다고 꼭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손 있는 날. 네. 그래서 손 없는 날을 찾아서 하잖아요. 저도 못 모르고 그냥 계약했는데, 그 저희 집에서 나가는 사람이 손 없는 날 계약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 금액이 10%인가 15% 그냥 생돈 더 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사했거든요. 그때 야, 세상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저는 어떻게 하면 되죠? 가장 편한 날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그냥 하면 됩니다. 뭐 조금 문제 생기면 아까 가고 바꿔버리면 되고 그런 거지. 막 액땜하고 살고 막 전전긍긍하고 삽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건 옛 사람일 때의 모습이죠. 열심히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치관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흑암의 나라를 만드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참 좋지 않은 거죠. 또 좋아 보이는 정치제도, 경제 시스템 이것이 예전의 농경 시대보다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1등부터 꼴찌까지 있으면 1등만 1등이고 2등부터 꼴찌는 다 꼴찌죠. 그러니까 졸업이 없어요. 평생 공부하고 노력해도 겨우 밥 먹는 시대가 됐거든요. 예전보다 농경 시대보다 더 여유가 없고요. 늘 쫓깁니다. 이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업무 지시도 막 밤에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할 길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놀고 있고 어디 가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나는 안 가고 못 먹나. 이러니까 스트레스는 더 받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어야 안식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삶의 목적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평생 몰랐던, 빼앗겼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역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늘 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예전에 어려움 때문에 무너졌다면 이제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어려움이에요. 만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견딜 수 있게 되고 넘어서게 되고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원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말하지 않아도 뭔가 다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 만나보셨어요? 못 만나봤을 겁니다. 많이도 못 만나봤겠지만, 제가 특별한 캐릭터예요. 우리 정상희 성도님, 우리 교회 올 줄 알고 만났던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정은진 권사님이 막 기도하시니까, 그래, 나라도 복음 듣기를 원하는데 전해줘야지. 근데 만날 길은 없고, 뭐, 가정이 오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러면 주민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배하시자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기회라는 말 이제 이해하시죠? 앞으로도 그렇게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믿는 것은요,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복음을 모르면 고난의 순간이 또 계속 그뭘 못해서 그렇고 또 뭘 잘못해서 그렇고 뭐 틀려서 그렇고 아니 하나님이 육신의 복음보다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또 처음처럼 은혜를 주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구원받는 순간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그것을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 주셨고, 내가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 가정에도 이루어지고, 저희 교회 오면 좀 느끼는 게 없습니까? 판단하는 기준이 없어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판단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제가 믿고 있어요. 근데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 교회 판단할 사람 없어요. 판단하거들랑, 아, 저분은 좀 믿음이 없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판단받지 않는 것만 해도 숨통이 튀잖아요. 그 내가 얘기했잖아요. 냉장고에 주인이 없다고 저희가. 그냥 그러니까 그 수민 자매는 말이지 그냥 그 비면 그걸 못 봐요. 다들 쿠팡에 주문해가지고 맨날 올 때마다 채워놓거든. 그래봐야 사실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 근데 마음이 이쁘잖아요. 자기는 음료 담당이래. 그분에게 그런 정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회복된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분이 회복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로 무너졌던 우리 자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분명히 예수 알기 전과 예수 알고 난 뒤에 믿게 되고 난 뒤에 아마 간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은혜들이 회복될 겁니다.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사회생활하는 진짜 의미도 회복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사회생활 왜 하죠? 돈 벌어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게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돈 버는 목적이 바뀌어요. 그 직장을 누가 세워주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유지하게 해주셨고 나에게 건강과 달란트를 주셔서 그 직장에 들어가게 했고 오늘도 그 사수의 괴롭힘 속에서 내가 넉넉히 견디게 해주셔서 일했구나.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전부 하나님이 허락한 거구나. 내 인생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구나. 이런 믿음으로 바뀌어요. 그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또 만약 내가 이 불합리한 것에서 극복하려면 도전하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게 힘들었잖아요. 예를 들어 살이 쪄 있다. 살 빼는 거 쉬워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정말 신앙생활은 쉬운 겁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잖아요. 두 분이
대중교통으로 오셨다는 소리. 아, 이분들 믿음 대단하구나. 보통 그럴 때는 안 옵니다. 그렇잖아요? 됐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퇴원해가지고도 많은 얘기들을 할 텐데 그러려니 해주시면 돼요. 기다려주면 정상으로 탁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영적으로는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또 의사의 도움은 차근차근 받으시고 정서적으로는 지지해주고 그냥 수용만 해주면 돼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이제 일, 기능도 회복이 되고 이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됐죠? 하루하루 그냥 견디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시작된 목적이 있는 삶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된 축복들, 그 기업, 유업을 받아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좀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내 삶이 삶을 견디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기특하게 보이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다 못 살더라도 하나님은 묻지를 않으세요. 거룩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만 해도 이미 합격이에요. 하나님 참 희한해요. 내가 거룩한 행위를 하기도 전에 마음만 먹고 결심했는데도 역사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흑암 세력으로 덮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정성희 성도님의 가정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목회자가 이것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제가 이제 내일이 화요일이죠. 수요일에 또 의정부 가거든요. 의정부 갔다가 거기서 또 저 광명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기쁘다니까요. 대부분 이래요. 본인들도 비가 많이 수요일에 온다는데 전해드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안 오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2주 만에 가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직장이 고맙고 감사한 일로 바뀌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일하게 된다니까요. 집에서 내가 소뚜껑 붙잡고 있다고 하잖아요, 보통. 집에 가서 소뚜껑이랑 만져 이러는데, 네, 그 집에서 살림을 사는 게 답답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요. 아니, 외벌이로 지낼 수 있다. 축복 아니에요? 좀 부족하지만. 그러면 남는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남는 시간이 무료한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똑같은 일이. 제가 먼 거리에 나왜 맨날 가서 말씀 전하 이러면요, 고달픕니다. 매일매일이. 그런데 이렇게 먼 거리에 하나님의 갈급한 심령이 있구나. 와서 말씀 심부름하는 게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매일매일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똑같은 일인데 관점이 바뀌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요. 잘하신다. 매일 예배 드리는 거. 짧지만, 길게 할 필요도 없고 짧지만 예배할 때 정말 영적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참 잘하셨어요. 흑암으로 덮인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제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일날은 모이는 교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면 되고요. 신앙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지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가정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치유됩니다. 어떤 갈등과 상처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만큼 가정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돼요. 다른 가정들을 이제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볼 때
명문가를 이루어서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문 직업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전문과 우리의 일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전문화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세계화가 돼요. 어떤 사람은 미용 기술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가서 그 열악한 교회의 미용 기술을 가르쳐줘서 성도들이 직업을 갖게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그게 바로 직업이 세계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되는 거죠.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직업은 어땠죠? 전문화도 못 갔어. 그냥 연명하거나 버티거나 수틀리면 이직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살아오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견디고 도전하고 능력도 키우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직업을 통해서 예비된 전문인도 살리고 우리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의 결정은 뭘까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오신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 많은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인도해 오신 겁니다. 왜 나는 먼저 예수 믿지 못했을까요?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구원의 계획 속에 나의 인생이 들어있었고 예수 믿는 그 시점이 가장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정성진 성도님이 그동안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힘들게. 근데 이제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기도 많이 안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하고 또 만나지 않았겠어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을 넘어서서 정말 힘들게 사는 가정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쉬운 복음이 전달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들어가는데 뭔가 교회들이 복음적이지 못하고 목회자나 성도들의 모습이 뭔가 좀 이렇게 특정한 부분에만 집착하고 있고 그 결과가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니까 다 예수 믿는 것이 저런가 해서 거리를 두는 거거든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복음적으로 믿는 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제목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한 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신 이유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일을 또 우리의 일평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딸 이제 퇴원해서 가정에서 인도받을 때 남겨진 치유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